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지회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썼습니다. 마태가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에 제자가 등장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자기 이야기여서 그런지 아주 담백하게 썼습니다. 본문은 본인 마태가 예수님 제자가 된 이야기입니다. 마태는 가버나움의 세리였습니다. 평소같이 세관에 앉아 일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다짜고짜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가 곧바로 일어나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에 마태가 복종했습니다. 그걸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면서 좋다 나쁘다 어떤 말도 없었습니다. 마태도 묻지 않았습니다. 마태는 부르심에 곧바로 복종했습니다. 직업을 버렸죠. 가족을 떠나야 됐습니다. 마태는 한순간에 그의 미래가 바뀌었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이었는데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고민도 없었습니다. 즉시 복종했습니다. 예수님도 선뜻 응하는 마태에게 야, 좀 신중히 생각해보라 이런 말씀도 없으셨어요. 예수님도 재지 않고 곧바로 마태를 제자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참 의외의 장면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한 번도 제자로서 좋은 점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렵다는 말씀은 많이 하셨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목숨까지 버릴 각오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환난을 각오하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설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고 하셨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수긍을 했습니다. 자기 살과 피로 영생한다? 세상 끝날 자기가 다시 살린다? 이게 무슨 말인가? 60절에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말씀이 어렵다는 거예요. 설교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성만찬 베푸신 걸 잘 압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신 것도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그럴 때 우리는 성만찬을 떠올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세상 종말 때 우리를 다 같이 살리실 것도 압니다. 그러나 당시 청중들은 이 성만찬 십자가 부활 이전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죠. 결국 66절에 믿지 못한 자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때부터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은 단지 영생, 부활 이런 걸 갖고 설교하셨어요. 십자가 져라, 재산을 포기해라, 가족을 버려라, 고난을 각오하라 이런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때까지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이 떠났어요. 이들은 제자 후보가 아니에요.
이미 제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설교를 듣고 수군대다가 우수수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다가 좀 버거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떠날 수 있을까 핑계를 찾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남아있는 12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69절에 보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어떤 제자는 떠났고 어떤 제자는 끝까지 주님을 따를 각오로 남았습니다. 어떻게 12명은 끝까지 제자가 되겠다고 남았을까요? 그 이유가 두 가지로 나오죠. 69절 마지막 보면 믿고 알았다 그랬어요. 그 베드로가 첫째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예수님을 잘 압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 영생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았어요. 이게 나중에 발전돼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고백이 성장하죠. 분명한 건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끝까지 따랐습니다. 예수님에게 전 인생을 걸었습니다. 마태가 부름을 받았을 때도 무턱대고 응답한 게 아닙니다. 마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길이 얼마나 험하고 고생스러운지도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예수님 제자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고 즉시로 응답한 것이죠. 예수님은 왜 또 마태를 선택하셨을까요? 마태는 예수님이 어떤 가능성을 보셨는지 그거를 마태복음에 기록하지 않았어요. 궁금은 했겠죠. 왜 나 같은 자를 부르셨을까? 그래서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다가 언제 예수님 왜 저를 부르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마태는 그거에 대해서 이런 방구 말이 없습니다. 왜? 그런 말은 다 쓸데없으니까요. 그냥 간단하고 담담하게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는 거기에 즉시로 응했습니다. 라고 적을 뿐이죠. 사실 예수님은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면 누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몇 마디 말씀을 나누다 보면 바로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캘 필요가 없어요. 아, 예수는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탁 서면 예수님에 대한 실존을 깨닫고 또 나의 실존도 거기서 발견할 수 있어야죠.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실 때 긴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면 충분했어요. 마태도 조건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따랐습니다. 즉시 따랐습니다. 따르기에는 예수님 존재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성경에 예수님 만난 사람들 다 그렇게 만났습니다. 즉시 따랐어요. 왜?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놀랍게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굳이 당신을 증명해 보일 필요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을 가지고 신존재 증명에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귀신이 예수님 만나면 단박에 알아봤습니다. 그 앞에 서면 그냥 벌벌 떨었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기적은 보여주기식이 아닙니다. 기적은 저절로 묻어나오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그저 불쌍해서 고쳐주실 뿐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자, 내가 하는 거 잘 봐라. 그리고 막 보여주기식으로 고친 적이 없으세요. 오히려 너 나은 거 어디 가서 막 소문내지 마라. 조용히 시키시고 그랬죠. 전도하면서 예수 믿으면 이런 거 저런 거 좋다고 다 뭐 그런 거를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전도는 그냥 복음 선포입니다. 캐리그마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교회 다녀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외치면 돼요. 예수 믿으면 이런 거 저런 거 좋다고 설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전도하는 사람 영역이 아니에요. 택함 받은 사람이면 성령의 그 마음을 만지셔서 믿게 만드실 거예요.
어느 장로님이 딸을 시집 보내면서 사돈 댁이 불교 신자인 거예요. 그 안 사더니 얼마나 열심인지 그 신도의 회장을 지내는 보살님이라는 거예요. 그냥 설렁설렁 믿는 신자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장로님이 그 이바지를 보낼 때 거기다가 성경책 2권을 딱 가죽 성경 좋은 거 사가지고 보냈어요. 그리고는 불경을 또 답례로 보내주면 어떡하나 하고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근데 처음에 상견례 할 때는 뭐 술도 한잔하고 뭐 이러면서 사돈은 이렇게 그랬는데 이 성경책을 보낸 다음부터는 이상하게 이 사돈을 만나면은 굉장히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조심스러워 하시냐 그랬더니, 장로님한테 갑자기라도 어떤 실수라도 하면은 그 장로님이 믿는 하나님이 자기한테 벌을 줄까봐 그게 두려워가지고 조심스럽게 된다고. 그래서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고. 성경책을 보낸 이유를 설명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때를 넣었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라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사돈 댁에 성경을 보낸 겁니다. 꼭 시간 내서 읽어보세요. 재밌습니다. 그리고는 이 장로님이 이제 사돈 댁을 위해서 그때부터 기도에 들어가는 거죠. 요 근래 상당히 말랑말랑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옥에 갇혀있던 세례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보낸 거죠. 예수님에게 메시아가 맞냐고 집중 물어봤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대답으로 그래 내가 메시아다 라고 하든지 나는 그 메시아가 아니야 하든지 답변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아주 엉뚱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은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 예수님으로 지금 맹인이 보고 안 들리는 자가 듣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해졌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요. 그걸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착 알아야죠. 그걸 왜 물어봐요? 그걸 못 알아보면 실족하는 거라고요. 나를 보고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확답을 못 받고 떠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시면서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어요. 400년 만에 등장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인품이 다듬어졌냐면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나는 예수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가 없는 자다. 나는 단지 예비하는 자고 그저 외치는 자다. 그의 앞길을 닦는 자일 뿐이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는데도 훨씬 먼저 사역을 시작했고 광야에서 털옷만 입고 메뚜기가 석청만 먹으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힘있게 전하는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다 외쳤더니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요단강에서 그들을 다 회개시키고 세례를 베풀어서 많은 제자들이 따랐어요. 바리새인들도 다 세례인 앞에 나왔어요.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렇게 인품이 훌륭하고 말씀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통찰한 선지자가 없어요. 큰 자가 맞아요. 그런데 감옥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렸어요. 실족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 있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이 세례요한보다는 크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좌우에 강도들이 달려 있었어요. 십자가 아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면서 뭐 우리를 구원한다고 떠드냐. 그런데 예수님이 그 조롱을 들으시고 갑자기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요, 저들이 말하는 거를 다 알지 못하고 하는 소리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같이 달려있던 한 강도가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때 이분이 어떤 분인 줄을 딱 알게 된 거예요. 저쪽에 있는 강도가 똑같이 막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당신도 구원하고 우리도 한 번씩 내려오게 좀 해보라고. 그랬더니 강도가 저쪽 강도를 향해서 시끄럽다 이놈아.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하잖아요. 주님,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구원을 약속받았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사람은 구원받았어요. 하나는 실족했어요. 예수님이 종말 설교할 때 그러셨잖아요. 밭에 있을 때 하나는 들림을 받고 하나는 남아있는데 맷돌을 둘이서 갈고 있는데 하나는 구원받고 하나는 실족한다 그랬죠. 그래서 지붕에 올라갔을 때 내려가지 마라. 집에 뭐 가절로 내려가지 마라. 그 순간에 구원받는다. 그 순간에 실족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척 보면 그리스도이신 줄, 메시아이신 줄 알아채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구경하고 예수님을 쳐다봐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본 자는 믿고 복종합니다. 예수님을 끝내 알지 못하면 믿지 않고 복종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복종은 붙어 다녀요. 믿으면 복종합니다. 복종하면 믿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누구신지 알면 믿게 되는 거죠. 믿으면 당연히 복종합니다. 예수님을 의심하기 때문에 믿지 않아요. 믿지 않기 때문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우리 멋진 게 오래도록 잘 다닌 분이 어느 날 저에게 와가지고 저는 예수님 구원 이런 게 잘 믿어지지 않아요. 믿음이 참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고민이라고. 교회 열심히 잘 다니고 그런 분인데 이사 갔는데도 멀리서 열심히 잘 나오는 분인데 의외로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복음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이신 줄 잘 알아요. 부활하셨다는 거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천국이 있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분은 믿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뭘 시키면은 못돼요. 복종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 처방 아주 간단합니다. 의외로 간단해요. 먼저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을 하면 믿음이 생겨요. 복종이 믿음을 부릅니다.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셨어요. 그 순간에 당신의 세계로 초대하신 것, 초청하신 거잖아요. 그 초청에 응하는 게 바로 복종입니다. 이 초청에 복종하려면 모든 하던 일을 멈춰야 돼요. 가던 길을 돌이켜야 됩니다. 이제 새로운 길을 가게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의 길로 따르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로서의 첫 걸음이죠. 그 첫 걸음이 바로 복종입니다.